옆에서 붙여서 스가랴서 14장 13장 6절의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가 지금 주의 선지자죠. 주의 예언자이고 주의 종인데 그가 지금 누구에게 상처받았어요? 네? 나의 친구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믿었던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마을의 주민일 수도 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기의 앞길에 또는 자기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을 때, 특별히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중심을 해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이방인의 유래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알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교회가 그게 목사가 되었던, 사모가 되었던, 전도사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13장 6절에 나와 있는 두 팔 사이에 이 몸통에 이 생명의 심장이 있는 거기에 큰 생채기를 입은 그 스가랴의 상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라는 것은 지금 스가랴가 잘못해서, 주의 종이 잘못해서 그와 같은 상처를 입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당연히 자기 본분을 지키고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고 흔들어서 넘어뜨린 사건.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상처는 받은 상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는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나누었던 예레미야서 2장에 나와 있는 자취한 상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말은 자취한다는 것은 내가 집을 떠나가지고 혼자 밥 먹고 산다는 그 자취가 아니라 스스로 취했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스스로 취했다는 뜻은 뭐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마음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되 어떻게 버렸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되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되 어떻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뭐만 남습니까? 자기 욕망만 남잖아요. 자기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선택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자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자고, 자기 뜻대로 살아서 얻은 그 결과물이 바로 뭐냐? 자취한 선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취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그 화는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겠어요? 자기 자신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나와 있는 선지자 스가랴와 하나님이 받은 상처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얻은 상처인데 바로 이스라엘이 자취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얻은 상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상처라는 것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지금 2장 1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뭐라고 적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통과 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모든 고통이 모든 번민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상처 주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악인데, 그와 같은 악이 바로 죄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바로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악한 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비록 근대 이후에는 이 악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졌어요. 성경에서는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 생명의 근원과 맞닿아 있는 그런 신상에 관한 문제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악으로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근대 이후에 18세기 이후에는 뭐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냐면 도덕적이지 못한 걸 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남들에게 상처 주고 남들을 아프게 하고 남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죄이자 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의 도덕과 악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과 악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시다 보면은, 아니 나는 법 없이도 우리 바깥 사람은, 바깥으로는 남편은 법 없이도 살 뿐이에요. 그런 말들을 듣곤 합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입술을 벌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악에 대한 편견을 현대적으로 워싱된, 현대적으로 편집된, 기억이 조작된 이 악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야 할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옳게 여기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죄와 우상 숭배를 따로따로 생각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근대 이후의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즉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내가 옳게 여기는 것들을 믿는 것과 죄는 같은 것입니다. 악과 같은 것이고 고통과 같은 것이에요. 제가 왜 이와 같은 노예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의 신앙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셨어요. 할렐루야. 용법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들의 연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금과 기도와 노력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유지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는 뭐 다른 의무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막 억압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그런 자발적인 통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회는 특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발적 통합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만 노예나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지된다는 사실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바로 뭐냐면 처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덕분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자발적 통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했어요.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들을 왕같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발적인 통합이고 자발적인 연합이고 그것이 바로 언약이고 계약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바울의 말과 같이 악을 행하는 대로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까?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과 백성 안에서
마음껏 한번 발휘를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스가랴 13장과 에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자발성이 훼손되고 자취한 상처로 살기 원하는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취한 상처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얻은 상처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흔적들입니다. 범법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얻은 내 영혼의 상처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들의 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의 관계를 깨트린 것을 바로 이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우리 안을 채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 채워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전부 다 우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처음 한 학기에 한 6시간 정도 대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 방송통신대학교 전주중앙시장 옆에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일본학을 처음 수업을 받았습니다. 일본학 개론 수업을 받아보니까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유익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본의 문화 중에 스팝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익힐 습자에다가 합칠 합자를 써서 스팝 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전주 비빔밥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것은 이와 같은 문화가 발전하게 된 이유는 문화 해양을 끼고 대륙으로부터 한자면 한자, 방직 기술이면 방직 기술, 여러 가지 기술과 신문명이 넘어오는데 바닷길 때문에 지연이 되죠. 지연이 되니까 지연은 되는데 그 안에서 그런 문화 지체 안에서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런 종교와 문화와 그런 습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새 것이 넘어왔어요. 그럼 이들은 그것을 어차피 그런 문화 현상들이 바로바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것을 한쪽 손에 쥐고 새로 들어온 것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 원래 있는 것과 새 것을 붙인다 해서 바로 습한 문화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일본에 가면은 그 십자가에다가 옆에다가 불교 만자가 또 써져 있어요. 그것이 간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신토라는 그 고유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처님 신앙이 들어오니까는 그 사찰 이름이 뭐냐면은 신토사? 그러니까 신토를 믿으면서도 부처님을 믿는 그런 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주 독특한 답습 문화를, 스팝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우상 파괴와 같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런 문제의식이라든지 이후에 엘리야라든지 과거의 엘리야라든지 또 신약교회 이후에 교회가 가졌던 철저한 우상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은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반석, 그 단단한 양심조차도 하나님 신앙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가족이 왜 소중한지, 왜 남녀 간의 성별의 차이가 왜 소중한지, 하다못해 횡단보도는 왜 신호가 바뀔 때만 걸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되는 근거가 하나님 신앙이 아니고서는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신앙이 아니면, 근데 신앙이 없는데 그와 같은 법들을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억압하면 되는 거예요. 억압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내가 예배를 드려도 자발적으로 뜨겁게 드리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의무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도를 해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공부를 해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의외로 이 가까운 나라 일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 신앙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억압에 의해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는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을 섞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세상을 운영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상태들은 곧잘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갈 수 있다는 말은 물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사야 벌린이 말했던 아까 부정적 자유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나 정작 단단한 양심을 지키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와 같은 진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만큼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모든 진리와 모든 생명의 근원과 생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그것이 나의 가족과 민족과 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를 세웠고, 세계관을 이루었고, 기술 문명을 일으켜 세웠고, 그와 같은 결과로 어쨌든 우리가 좋은 방향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 세계는 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은근히 바꿔가지고, 야,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악이지, 야,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착하게만 살면 구원을 받는 것이야 라고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은 똑같아요. 보란듯이 너희들의 그런 나이브한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미워하는 것인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영적인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 그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룬 투쟁의 방식은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 세계는 그와 같은 진실에 대해서 감추기를 원했지 드러내는 것을 원치는 않았어요. 왜? 내가 다 틀리다고 하니까. 야,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어야만, 이 단단한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거치는 돌처럼,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임의로 예수님께서 혼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진리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혹시 믿고 따르지 못할까 봐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내쫓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가 손대는 것들마다 기도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 말씀대로 단번에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한 인간을 그 이후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500문도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이 미련한,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내 앞에서 부활하셨고 그가 다시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락방에 숨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살아있노라, 부활했노라, 너희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영을 부어주겠노라,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가서 내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라.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죽음에 가까워졌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왜? 그것이 진리이므로 그 단단한 믿음 위에 서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이 원치 않았던 그 진실을 드러내신 예언의 성취로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악에 빠진 이스라엘과 세계를 단 하나의 거대한 태도를, 이 세계들은 단 하나의 거대한 태도의 변화를 요구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죄의식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죄에 대한 양심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오로지 그것이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그런 공리적인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은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들은 그렇게 돼도 되지 않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작은 자를 가까이, 이 작은 자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 것이며 누구든지 이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가진 도덕과 윤리의 기준과 예수님의 말씀의 그 진리는 완전히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긴장감을 자꾸만 학교 교육에서 약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젊은 아이들이 또 젊은이들이 학교 교육을 계속 받아가면서 자기의 도덕적 가치를 양보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단단한 양심의 자리에서, 단단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2장에서 읽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옳게 여기는 길로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생수의 근원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 죄의식도 없이 양심의 태도도 없이 그저 이루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자리를 벗어나서,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도 주보에도 적었습니다만 기도 요청에 카드를 정성을 담아서 한번 써보시고 같이 기도해 보시고 응답받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공동체가 가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기도와 중생과 그 모든 능력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의 재산에 관련해서 어떻게 한 성도가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노예를 구성하며 또 그 노예들이 모여서 총회를 구성하고 이것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이뤄내게 되었는지, 또 이러한 자발적인 믿음 안에서의 통합과 그 안에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좀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마땅한 것은 교회나 개인이 또 교회와 노예와의 관계라는 것이 자발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던 것처럼, 누가 강요해서 예수 믿었어요? 처음에 누가 부탁을 하고 회유해서 교회를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은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교회와 개인이 교회와 노예와의 관계는 어쨌든 자발적인 관계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발적인 통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전히 개인의 자유라는, 다른 말로 하면 부정적 자유라는 그런 기준들을 또 허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전체주의,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제 곧잘 자꾸 사회가 전체주의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하면서도 그런 우리의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나온 단어가 바로 부정적 자유입니다. 그는 이런 부정적 자유를 통해서 시민사회가 전체주의화 되지 않고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여기서 부정적 자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너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생각해? 너의 자유도 인정해 줄게. 오히려 그런 자유의 인정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가 하나로 일관적으로 전체주의화 되지 않고 어떤 긴장감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일치성이 갖는 그런 경직됨을 이제 파괴하는 것이죠. 멀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 벌린의 부정적 자유인 것입니다. 근데 응당 듣기에는 참 좋고 모든 자유민주주의 사회 시스템이 다 그렇게 유지를 되고 우리 노예나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법적 절차나 공동체의 존중이 없이 벌어지는 그 개개인들의 어떤 자유의 실현이 가능하냐는 문제는
그 이사회 권리의 부정적 자유가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나 교회의 개교회의 재산이 물론 개교회의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노예의 그런 관리나 노예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절차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만한 것이냐? 그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